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즐거운 노래를 함께 불러드립시다.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반면에 이집트 군대는 모두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살기 가득한 모습으로 습격하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아비규환 상태가 되었고요.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면서 모세를 원망했었어요. 그런 백성에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가만히 서서 보라 이렇게 외쳤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로 인해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더불어서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에게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동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기도 응답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실현됩니다. 매일 성경 오늘 해설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젠 행동할 때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을 때가 있고 나 자신부터 그 기도의 일부가 되어 실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요청하고도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기도의 일부이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순종은요,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순종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기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홍해 관련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딱 내리치니까 거기서부터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식으로 연출이 돼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갈라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심으로써 마치 거대한 드라이기를 사용하셨듯이 이 바닷물을 말리면서 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진 방향도요, 모세가 있는 쪽에서부터 갈라졌던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있는 쪽 반대편,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갈라졌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은 홍해의 서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셨다고 하고 있어요. 동풍으로. 그러니까 어느 쪽부터 갈라졌겠어요? 동쪽에서부터 갈라졌겠죠. 이스라엘이 있었던 서쪽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동쪽에서부터 갈라졌다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만 강하게 불 뿐이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는데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강한 동풍으로 동쪽에서부터 바다를 가르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달려드는 이집트 군대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섰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이집트 군대 쪽은 빽빽한 구름으로 암흑 상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쪽은 하늘이 맑아서 밝았다는 거죠. 드디어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바다를 걸어서 건넜다고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밤새 홍해를 건널 정도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것처럼 바닷길이 그렇게 좁지는 않았을 거예요. 폭이 수 킬로 정도로 갈라졌을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에는요, 이스라엘이 건넜던 곳으로 알려진 누에이바 바다 밑을 탐사한 내용이 있어요. 바다를 탐사했더니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는 거죠. 그 지역 홍해바다는 굉장히 깊은데요, 유독 누에이바 앞바다만 건너편까지 수심이 얕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수간만의 차로 바닷길이 수시로 열리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런 곳처럼 얕지는 않고요, 깊이가 약 200m 정도 되는 그런 수심이라는 거죠. 마치 바닷속 다리가 연결된 것처럼 거기만 얕고 양옆은 깊이 1200m나 되는 낭떠러지 지형인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어느 누구도 바닷속 지형을 알 수 없었을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처럼 연결된 지형의 폭은 약 6km 정도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건너편까지의 거리는 약 15km 정도라고 합니다. 갈라진 바다의 폭이 6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 사이 만에 한꺼번에 모두 다 그 바닷길을 건널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집트의 병거들과 마병들도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바닷길로 추격해서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24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노인들과 가축들까지도 잘 건너간 바닷길 아닙니까? 그런데 용맹한 이집트 군사들은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기 때문이죠. 병거의 바퀴를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셨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로 내밀어서 바닷물이 원래대로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닷길 안으로 들어간 이집트 군대가 혼비백산이 돼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결국은요, 이들은 모두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누에이바 앞바다를 탐사한 결과 당시 이집트 병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퀴들이 바닷속에서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미 그런 사진들과 영상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영상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누르시거나 또는 댓글에 남긴 링크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홍해를 무사히 건넜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군대를 한꺼번에 몰살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모세를 믿었다고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최악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성경의 기록은 실제 일어났던 사실일까요? 그 증거들이 이미 많이 발견이 되었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종 모세가 기록한 모든 성경을 우리 모두가 사실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놀라운 일들이 사실이라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더 놀라야 되겠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난주에도 불렀던 곡인데요. 오늘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을 우리가 믿고 이 노래를 힘차게 함께 부르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건넌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 오늘날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바다 속에 그와 같이 길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또 이집트 막강한 군대를 모두 다 한꺼번에 몰살시키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 전에 행하셨던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크신 일을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믿을 만한 기록인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므로써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또 담길교회와 한국교회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다를 가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살아가도록 합시다.